그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약야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향이 충청도라 한화를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 한화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원래 그 마리화나라는 게 이 마약이거든요. 대마초처럼 이제 그 이파리를 피우면 이제 환각작용하는 마리화나라고 있는데, 마리한화 해서 한화 야구가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뭐 몇 년 동안 꼴찌만 하다가 올해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고 마지막에 역전승하고 있고, 또 제가 또 응원하는 넥센을 9회 말에 또 그냥 역전시키고, 하여튼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대전 야구장이 만원사례입니다. 그냥 표가 없어서 안표가 등장하고 못 들어가서 그냥 난리치고, 요즘 그 재미에 대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꼴찌만 하다가 올해는 뭔가 좀 한번 이뤄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점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또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또 한국의 교회, 냉정하게 지금 현실을 돌이켜 보면은 희망보다는 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과학의 희망을 가지고, 쾌락의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들조차도, 아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희망을 바라보다가 주저앉고, 그리고 거기서 비관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내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의 핍박에 그들은 비참하게 치유를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도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죽을 처지에 있었는데, 다행히 로마 황제가 그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고 그를 아테네에서 약 250km 떨어진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지금 있는 이 반모섬은 굉장히 외로운 섬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많아서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997년도에 터키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 4시간 정도를 가서 반모섬을 갔습니다. 사실 그리스에서 가는 것보다
터키에서 가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스 섬이긴 하지만 터키에서 가는 것이 가까워요. 근데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도 그날 그 지중해 그 깊은 바다가 비교적 잔잔하여서 잘 다녀왔는데 1년에 그런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그 반모섬을 갔다 오다가 거의 그냥 죽을 정도로 고생하고 배멀미가 심하고 완전히 기어 나왔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은 아주 복받은 거요. 아주 잘 갔다 온 거요. 우리는 아주 죽다 살아났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꼬불탕꼬불탕 산 꼭대기에 요한이 있었던 그곳을 보면서 너무나도 외로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사형은 면해서 지금 유배 생활은 왔지만 여전히 그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언젠간 죽어요. 그것이 내일이 될 수가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제 사형시켜라 이렇게 말만 하면은 죽어야 될 그러한 신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형수들이 사형이 확정돼서 지금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형수를 면회라고 할 때 반드시 오후에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형은 오전에 집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전에 가서 면회 신청을 하면은 그 교도관이 아마무게 면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형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짜 사람을 만나는 면회일 수도 있고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감을 갖고 면회를 거부한대요. 그래서 반드시 면회는 오후에 간다고 하거든요. 사도 요한도 언제 저 멀리서 배가 다가와서 군사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피말리는 고문입니다. 그런 시간이 희망의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절망의 시간이고 불행의 시간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버렸고 제자들도 다 죽어버렸고 자신은 외로이 혼자 있고 마치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만 같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이 더 이상 무슨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희망도 다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바로 지금 요한의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백성들은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그 미래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가?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장막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희망을 갖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 감옥이 주님의 계시를 받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희망의 앞날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미래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므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오늘 이 땅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바로 얻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과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없는 사람과 행동하는 모습이
똑같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일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그저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 마귀는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마귀는 패배가 예고된 절망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의 백성들은 승리가 예견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오직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젊어서부터 그분만 쫓았던 요한 아닙니까? 베드로랑 서로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서로 우월 경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밤낮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강렬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가셨고 지금 노년에 지금 감옥에 반모섬이라는 그 유배지에서 지금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요한의 나이가 76살이에요. 76세면 인생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이른 거거든요. 요즘에는 수명이 좀 연장되었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76살이면 정말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년의 감옥에서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애쓰고 힘쓰는 사도 요한을 이제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를 희망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커다란 희망을 주십니다.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초상집 가가지고 우리가 위로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그냥 인사치레밖에 안 돼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전능한 하나님만 우리 인생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의 나날을 기다리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제는 이 모든 환경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요한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미래를 보며 미래를 알게 합니다. 희망은 장래의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소망이 없는 인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헛사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영원한 천국,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인데, 그래서 참고 절제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만약에 그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그냥 한 번 태어나서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뭐 고생하면서 뭐 참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일이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다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희망이라면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은 희망이 오지 않아도 내일 희망이 올 것을 믿고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가정사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던 것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에휴,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계시고 우리는 인천에 살았는데 가끔 월급을 안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것도 봤어요. 제 어렸을 때. 그때 아이고 죽어야지 하면서도 에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속썩이는 남편은 소망이 없고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뭐 그냥 그 의미가 뭔지 몰랐었어요. 희망의 끈이었던 것이에요. 비록 나는 고생하고 내 부모 세대에서는 못 먹고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잘 먹고 잘 자라서 성공한다는 그런 희망의 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희망의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복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희망의 미래는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희망을 말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희망을 쉽게 말합니다. 정치인들도 선거 때면은 찬란한 무지개 색깔의 희망을 말합니다. 그 말들을 믿고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 결국 또 실망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앞날을 알 수 있는 것만큼 희망은 강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 비록 지금 그의 몸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미래의 일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니까 미래를 알잖아요.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회복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떨었던 인생이 이제는 내일에 대해서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유배지지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뜰이다. 하나님의 품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미래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사도 요한이 15년 동안 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요, 결국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91살 때 다시 터키의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8년을 더 살다가 99살 때 죽습니다. 정말 장수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미래를 아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앞날에 내일 일어난 일, 그 다음 날에 일어날 일, 이것을 안다면은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돗자리 깔아야죠. 그런데 돗자리를 깔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준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점쟁이들도 과거의 이야기는 잘 맞춥니다. 통계로도 잘 맞추고 또 그 귀신의 영으로 과거를 맞추기도 하는데 공통적인 사실은 미래는 맞추지 못해요. 추측에 불과합니다. 5분의 1을 알 수만 있다면 일확천금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주식 투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그 문제에 대한 미래가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미래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게 뭐예요? 베일을 벗겨 드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베일이 뭐냐면은 결혼식 신부가 신부 입장할 때 이 면사포를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은 그냥 벌써 그냥 다 드러내고 그냥 그 화장한 얼굴로 입장하지만 원래는 이 베일로 가려요.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은 그때서 그 베일을 천을 드러내죠. 이렇게 벗어내죠. 그러면 이제 신부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계시의 단어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을 열어 보이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또 선포되는 설교로, 우리가 하는 기도로, 찬양과 예배로 영원한 미래를 보고 알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자들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싸움에 대한 승리의 보장을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악한 마귀의 그 간교한 계략과의 싸움이다. 하늘에 속한 싸움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신 희망의 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계시록 잘못 말하면 나도 이단으로 취급받을까 봐. 목회자들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계시록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정기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의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 창시자 안상홍 씨, 그분은 이제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는데 그분은 내가 이제 그 동방의 그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주장을 합니다. 말세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한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찹쌀떡 먹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치고 너무 험하게 돌아가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은
희망을 갖고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의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희망을 꼭 붙잡는 자는 이제 사도 요한처럼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희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파도가 뒤엉켜서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의 파도가 희망의 파도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일일 연속극 보세요. 그거 꼭 끝까지 봐야 결론을 아십니까? 변함없어요. 지난주에 끝난 아침 드라마도 결국은 그렇게 나쁜 짓 하던 여자 결국은 교도소 가더라고. 우리 며칠 전에 경로위로에 가서 식사한 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 그 여자 주인 그 딸이 그 드라마의 그 악한 역을 맡은 그 탤런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대요. 할머니들이 현실과 드라마를 그냥 동일시해가지고 그냥 자기 딸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나쁜 욕을 하는지 마음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어떤 드라마든지 나쁜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법은 없어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죠. 억울하게 힘들었던 착한 주인공이 회복이 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다 끝나잖아요. 자, 결론을 아는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과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란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늘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인간은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쇠퇴하지 않는 것은 내일과 미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아는 자는 오늘의 아픔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높은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42km의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한 5, 6km 정도 남았을 때가 가장 힘들대요. 주저앉고 싶고 그만하고 싶대요. 그런데 몇 발자국만 더 가면은 내가 원하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몇 걸음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보는 자는 결국 정상을 향하여 갑니다. 희망이란 미래의 승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패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피곤한 삶 중에서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간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아십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교인, 교회를 떠난 교인, 교회 바깥에서 생활하는 교인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을 해주고 우리의 신앙에 북돋아주며 동역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앞날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